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기도로 고난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온 유대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교회가 이 기근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교와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예수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교회라는 곳을 두드려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국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베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교회의 수장 같았던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유월절 명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고 합니다. 유월절 명절을 당하면 이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보기로 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압력 넣고 죽이면 다 숨고 피하고 도망칠 줄 알았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12장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연줄이 있어서 빼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냈다가는 잡혀서 죽기 십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은 잠시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죽 하면 예수님이 염려한다고 키 크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면 왜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제발 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이 심지어 이래요. 나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잘 돼서. 왜 감사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는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도 잠을 자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평안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사도들의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유관순 누나는 옥중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옥중에 갇혔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지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베드로 침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옥중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다 맡기고 발 쭉 뻗고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을 때, 그래서 참 평안을 모를 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을 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되는 일 없고 당장 죽을 일이 있어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에 잠을 주무시거나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악한 대적들과 믿음 없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이제 저 예루살렘 교회는 결단났다, 끝장났다, 곧 망하고 흩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도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장 6절 7절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밤중에 그 컴컴한 어두침침한 옥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랬겠어요? 옆구리를 쳤다는 건 뭐예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 아니 빨리 일어나라. 일나라는 어디 나라 말이지? 빨리 일어나라. 베드로가 후닥닥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양쪽에, 여러분 형사가 범인 잡으면 수갑을 같이 채우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양쪽에 쇠사슬로 두 병사가 베드로를
묻고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거기서 툭툭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베드로가 소스라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탄 새끼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툭툭툭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천사가 얘기하는데, 야, 빨리 일어나. 그런데 양쪽에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천사가 계속 자라. 깊이 재운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잠은 죽음의 잠이잖아요. 왜? 자기가 지키고 있던 괴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이 사형수면 이 간수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채찍 맞을 일이 있으면 간수가 대신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 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이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는 삶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 9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생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생시란 말은 자지 않고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자지 않고 깨어있을 때. 그러니까 꿈인가 생신가 하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냐 아니면 자지 않고 깨어있을 때냐, 그 얘기라는. 천사가 다시 띠를 신고 신을 신으라고 명합니다. 얼른 허둥지둥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때는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챙겨서 가야 돼. 베드로가 자기 물건 잊지 않고 겉옷까지 다 챙겨서 천사를 따라 나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옥문이 있잖아요. 옥문이 그냥 슥 열리는 거예요. 옥문 앞에 누가 있어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아직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10절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첫째 파수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감옥 문 앞에 경비병도 눈치를 못 채요. 감옥 큰 문인 둘째 파수도 슥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요새에서 예루살렘 시내로 통하는 커다란 철문, 쇠대문에 이르자 이 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렸겠습니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읽어야 돼요. 마침이란 말도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고 저절로 아니에요. 주님이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가두었던 삼중 감시망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는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한 블록을 지나니까 천사가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밤공기, 찬 밤공기에 베드로가 정신이 확 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사형장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지만 주님이 죽이고자 하시면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딱 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에 던져치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옴으로써 인간의 잔꾀와 창검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고난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김현주 성도님? 김현주 성도님? 네. 베드로가 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힘들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근데 이기고 오셨어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신 이름을 깨닫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 즉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임 장소로, 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때 구제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온 바나바와 사울도 그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고, 교회는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시죠.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친목 단체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더 기도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현실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로, 교회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던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수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이들 흩어졌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정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베드로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에요. 또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저들이 지금 뭘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상 풀려나서 자기들 앞에 오니까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13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성도들이 밤새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어떤 분은 약간 좀 독특하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붙잡혀서 내일이면 죽게 됩니다. 나오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왜? 지난번에도 살려주셨거든요. 지난번에도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이번에도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기도하다 말고 전부 다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군사를 풀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는 그런 형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모인 것을 누가 신고했나? 거리두기 위반인데. 그리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자아이가 로데, 장미라는 이름이죠. 흔한 이름입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문으로 쫓아나가서 문틈새로 싹 봅니다. 그랬더니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인 거예요.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기뻐서 문도 채 열지 못하고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나오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 병정인지 유대 병정인지 성전 경비병들인지 누군지 몰라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여자아이 보고 말해요. 야, 너 미쳤구나. 아니, 어린애한테 할 소리예요. 미쳤구나가. 예?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님 맞아요. 막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야,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천사인가 보다. 유대인들은 수호천사 개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수호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대신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수호천사가 나타났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야, 이건 누가 지금 쫓아올까봐 걱정이 돼서 문을 막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간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싹 보니까 진짜 베드로 사도님. 문을 열고서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아이고 그냥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 사도님을 만지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막 찬양을 하고 소리가 막 나니까 베드로가 놀래갖고 들킬까봐 야 조용해, 얼른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막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게 이런다고 응답이 될까? 기도가 이루어질까? 자꾸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기 앞서서 누가 나 좀 도와줄까? 누가 나 좀 급한 급전 좀 빌려줄까?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나? 검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나?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든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심병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지난번에도 읽었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현실입니다. 꼭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에 좀 더 힘써 보십시오. 더 매달리고 더 우세요. 10분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 기도거리 떨어졌다 그러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막히면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정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분인나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다 맡겼고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가 생겼잖아요. 기도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한 대로 응답된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참빛 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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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작심삼일이 아닌 매일 기도하며 우리 일평생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